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37페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손자는 낫디다와 스미야와 아나야와 우라야와 힐기야의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손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제5장 우리를 살리는 달고 오묘한 말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틀 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읽고 있나, 이렇게 받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교다. 기도 많이 한다. 기도교다. 그리고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위경에서 건지시는 것, 기적을 베푸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죄악 많은 험악한 세상에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이 길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그 은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사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것들은 뭐 교제를 냈습니다. 봉사를 냈습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채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기 쉬워요. 그 교제 자체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데 사람들은 또 그 교제를 교묘하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적인 진보가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주의 뜻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런 공동체의 교제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개모임 하듯이 그냥 밥만 먹고 우리는 얼굴만 보고 즐겁다. 물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뒤에 교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쭉 설명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서 정말 내가 바르게 믿고 싶지, 또 우리 모두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이거 아닌데 이렇게 걸어갔더니 정말 낭패를 봤다는 식으로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먼저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주목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행착오를 다 겪고 난 후에 깊은 묵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원리들을 기록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한 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여하튼 은혜 받을 길을 원하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바른 가기를 원하면 말씀과 기도에 능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에 정말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 줄 아는 훈련들이 결국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제가 기도드렸습니다마는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금 현 시대와 같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홍수처럼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 속에서도 영적으로 가장 뼈아픈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귀하고 아름답고 생명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의무감 때문에 마지 못해서 만약에 성경을 읽고 있다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과거에 비해서 짧아지기도 했지만 사회 문화 때문에 굉장히 짧아졌죠. 그런데 그 예배의 하나 일환으로서 설교를 듣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직분자이니까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동기와 습관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떨 때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무기로서 말씀을 내가 읽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밖을 향해 있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밖을 향하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직분자냐, 아니면 의무감을 갖고 있느냐,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중에서 듣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듣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 맞는가? 하늘나라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어명 맞는가? 어명으로 내가 듣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명인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또 종교적인 지적 만족이라든지 수사학. 그 당시에는 로마와 라틴 세계에서 유형했던 것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말을 아름답게, 논리 정연하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수사학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니까. 인문학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성경 읽는 데 있어서 목적은 될 수가 없다.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되느냐? 오직 한 가지 목적이어야 된다. 내 영혼을 수술하는 하나님의 진리 자체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거울과 같아요. 이것을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고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읽어야 될 그러한 방향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적 호기심에 대해서나 어떤 영적 교만을 다 내려놓고 압니다, 뭐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랬습니다, 맺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들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거울을 비추사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 들춰내시거든요.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무심코 내가 행했던 것들,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먼지 물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부지 중에 부지불식 간에 지었던 죄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의도적이지 않는데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을 시키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극을 시키고 도전을 주십니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사 좌우의 날쌘 검같이 관절과 골수를, 영혼을 찔러 쪼개시면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왜 거룩해져 갈까요? 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갑니까?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로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말씀과 기도로.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이 목말라 있을 때, 메마를 때, 여러분, 내 영혼이 은혜가 안 되고 메마를 때 자꾸 우리는 밖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것 때문이야. 분위기 때문이야. 제가 늘 경계하고 가르쳤던 거, 제가 토마스 아킨비스의 이 책을 어렸을 때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 추천을 받고, 그래서 신학의 꿈을 꾸게 되고 또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정말로 많은 도전을 받은 그런 책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아프면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을 뭘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말씀의 거울 앞에. 그리고 성령께서 메마른 나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를. 그리고 영혼이 메마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도 뒤에 다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 영혼이 목마를까? 왜 이렇게 메마를까? 왜 딱딱하고 굳게 되어질까? 작은 죄들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작은 죄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고, 그 말씀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이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말하면. 그럼 그것은 처음에는 이것이 한 번, 두 번 했을 때는 그냥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를 것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죄는 습관이 붙어요. 자꾸 습관이 붙고, 그 다음에 습관이 붙는다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동적이에요, 자동적. 이 일만 생기면 자동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몸이 반응해버려요. 마음도 생각도. 왜? 습관이 붙었으니까. 이것이 쌓이면 그 인격이 됩니다. 육신대로 사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인격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죄된 것을 버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죄 때문에 독생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공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은 아들을 죽이시고 값을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건지셨을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의 사랑,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시는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언제나 지금도 후회스럽지 않고 마지막도 우리가 정말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남을 바라보지 말고 누가 이 말을 들으면 시험 드는가, 누가 이 말을 들으면 어쩔 것인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적용하고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회개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이것은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그 목적이 뭐냐?
내 영혼을 수술하시는 진리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는 마음, 또 위로 얻는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직 진리만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구절만 쏙쏙 뽑아서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100가지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면 그 한 가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한 번 실수했으니까 넘어진 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 전쟁은 생각에서부터 승리를 해야 됩니다. 초창에 초기에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자기가 못 이깁니다. 죄가 이미 자기 마음을 주장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 7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에 이끌려 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라고 단서를 받는 것, 하는 것은 애초에 초장부터 막아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도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어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서 있어서 초장부터 막아내야 돼요. 사단의 불화살을.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은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가? 이것이 사람의 말인가? 상처받은 감정에서 올라온 나의 상처의 말인가? 주의 음성인가는 뭘 가지고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그래서 내 탐욕을 자극하고 막 복을 빌어주는 말씀만 편식하듯이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짜 목적이 뭐냐? 우리의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세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 아니다. 이런 길로 걸어가면 바알의 종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가나안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왜 퐁당 빠졌습니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거든요. 세상 신들은. 다산의 신, 비의 신. 그래 농사를 짓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노동력이 확보되어야 농사와 약을 치거나 목축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노력하면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권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돕는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분은 만왕의 왕 되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을 주구장창 지키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복 주시는 방법,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지금도 주변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어떤 말씀이든. 이것을 실패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것을 실패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겁니다. 내가 주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래요. 내 뜻대로 살래요.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먹은 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결과가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거나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추악한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들을 도전해서 거룩하게 변화시킨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오늘 성경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어둠에 다니질 않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육신에 따라서 질질 끌려다니질 않죠. 성령님께 이끌리게 했죠. 왜냐하면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방망이 같이 불같이. 그래서 달고 오묘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위로도 주시고 용기와 소망도 주시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에 기울여진 습성들이 있어요. 이것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기도 응답 못 받게 합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그러나 교제의 줄이 끊어져요. 능력이 사라집니다. 누구처럼? 삼손처럼. 누구처럼? 사울처럼. 절대 그 길은 구원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도 식어져 버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길, 거울로 비춰주시면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안 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이고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생각지 않고 우리가 외적인 것, 자꾸 활동 속에서 뭐에서 이것 가지고 하신 분들은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 우리의 협력자, 우리를 도우시는 주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끌어내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스스로 올라갈 자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 번도 없어요. 주인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자꾸 읽을 때 내 영혼을 쪼개고 내 영혼을 힘들게 하고 내 영혼에 찔림을 주는 그 책망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내일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을 하면은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시험이 돼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르십니다. 말씀이 한번 딱 들어가면 양당 간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받아들인 자에게. 말씀이 수술을 하기 시작해요. 겸손히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송축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아멘 하면 백성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아멘. 축복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 은밀한 죄를 지적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안일한 자리에서 열심을 품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뜻을 따라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란 말씀 앞에 여러분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서도 아멘 하시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왜 부끄러움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을 다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도 주님께는 풀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내 눈에 볼 때 풀리지 않을 문제이지.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도 하나님 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지혜 주신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이러한 겸손함들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